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들릴 영원한 찬송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을 향하여 계속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버티어 나아가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응답하며 또한 순종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교회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래로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교회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부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생기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식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이긴 자들 남은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 보좌의 모습, 심판의 환상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들려주도록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심판하시는 말씀인 4장의 말씀부터 18장의 말씀 사이에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이후에서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시작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곱 인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마다 심판하시는 환상들과 제단 아래에 탄원하는 영혼들의 환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는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천사를 볼 수 있었고 일곱 대접의 재앙 말씀 이전 마치 전의 모든 말씀들을 다 한번 훑어보듯이 용, 옛뱀의 이름으로 사단, 권세, 두 짐승과 추수에 대한 말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확실한 심판의 모습들, 환상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원어로서 1절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봤다라고 하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씀하였던 하늘의 큰 이적과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환상이고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성도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말씀을 했다라면 지금은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보여주실 것을 알게 하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상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원어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환상은 놀랍고 또 신기한 환상입니다. 마지막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인 일곱 나팔 환상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졌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천사가 생생하게 그 일곱 대접을 맡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듯이 생생하게 적어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보는 눈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에서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루실 심판들, 포도주 틀의 심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라는 말은 완전히 가득하게 채워질 만큼 완벽하게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쓰이고 있는 계시록 19장 20장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재앙에서의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에 따른 재앙을 내리심이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어서 또 다른 것을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여섯째인가 일곱째인 환상의 사이에서 계시록 10장 11장의 말씀이 있었듯이 일곱 재앙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증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는 붉은 용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이 주도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용과 두 짐승 때문에 환난과 핍박, 미혹받는 자들, 곧 일곱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면 일곱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듣는 일곱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입니다. 오늘날 일곱 교회와 같은 상황을 겪는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중 외치는 교회의 승전보입니다. 이런 교회의 승전보는 요한 사도가 보았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불유리바다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떠올려 보았을 때 붉은 바다라고 하자면 떠올릴 수 있는 게 홍해바다입니다. 바로 홍해바다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성공한 이들이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감사했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 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매번 구해주시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구원 중에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기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현재 용과 두 짐승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다고 해도 일곱 교회 성도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의 위협에서 인도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최종의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백성들을 환상에서 이어서 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강압하고 또 미혹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승리의 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둘째 사망에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감추인 만나가 주어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저들의 유행에서 뒤처질진 몰라도, 저들이 죽기까지 핍박하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핍박할지를 몰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일곱 교회는 영원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이 웬 하나님의 고문고를 들고 있나 서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 14장 2절, 18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계속하여 검은고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검은고를 가리켜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선 그들은 연하여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듣는 일곱 교회에게 들리기는 로마 황제가 나라 중에 최고인 것처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사실 진짜로 만국을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서는 주여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다 부름으로써 듣는 일곱 교회에게 일곱 대접 재앙의 때에,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는 어떤 것인지, 그 재앙의 때가 그 재앙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또다시 요한사도는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환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은 모세의 노래를 듣는 것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일곱 재앙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가 본 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기 전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은 하늘에 있고 요한사도의 환상 중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뜻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 환상 중의 내용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했을 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과는 또 별개의 말씀으로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에서 요한사도는 일곱 천사가 나오는 곳으로서 묘사된 그 성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증거의 장막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며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건 일곱 천사가 증거의 장막과 관련이 깊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민수기 17장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유지했던 장막을 가리켜 증거의 장막이라 표현했습니다. 그건 그곳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두 증거 판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증거장막으로 부연 설명을 다시 하는 건 마치 십계명 두 증거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장막 성전을 여심에 따라서 일곱 재앙을 지닌 일곱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천사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저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지닌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요한사도는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하였고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곱 천사의 모습은 요한사도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언급하기 전에 경험하였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에서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 환상 중에 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빛나는 세마포 옷, 또 가슴에 띤 띠는 예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동시에 천사들의 이런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세마포는 구약 제사장의 복장이었으며 그때도 구약 대제사장들은 세마포 위에 금띠를 착용하였었습니다. 이는 이들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합니다. 또 그들이 입은 세마포가 맑고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천사들이 거룩해 보이고 또 고상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알 수 있게 하고 금띠는 그들의 영광을 또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사역을 행하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다운 이러한 고귀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사도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일곱 천사들은 각자 대접을 받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는 1절에서 말씀하는 일곱 재앙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이 그 일곱 재앙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런 천사들,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그 일을 하려고 그 대접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보조하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천상에서 이런 주고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상에서 전해지는 곧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천사가 받았다라는 건 금 대접 일곱,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가득히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포도주와 포도주 틀로서 이미 말씀되었고 여기서는 금 대접으로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건 마지막 재앙으로서 종말을, 최후를 가지고 오는 아주 충분하고 또 준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이라고 하는 건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향을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데 쓰였던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무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지막의 진노, 충분히 끝내실 그 진노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 탄원하고 눈물 짓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도가 이런 심판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상황을 이겨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단 아래의 영혼들에게,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당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천사들에게 주어짐에 따라서 하늘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말씀에서는 연기가 하나님의 현현하심,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보이시는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이사야, 열왕기상, 역대하, 에스겔 등 말씀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성전에 빼곡하게 들어찬 이 연기 역시 악에 대한 종말, 그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상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사도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선그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땅으로 쏟아지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충만할 때, 완전하고 완성하고 성취될 때라고 원어에서 쓰여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후에 그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로써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성취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일곱 대접 재앙의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16장의 말씀에 가서는 이게 마냥 긍정적인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면 그 철저하신 재앙,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사이에는 마치 설명하는 말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보실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회를 주시고 저들을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남기시고 또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는 저들에게 남은 기회도 긍휼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진노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2절 4절에서 말씀한 찬양에서 드러납니다. 주된 그 심판의 대상은 이 심판을 받을 이들은 등장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사단과 그 하수인이었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며 모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았고 기도드렸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우리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모세의 때처럼 그 홍해에 서서 요한 사도의 환상 때처럼 찬양하면서 쾌제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에게 져주고 양보했던 것,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저들에게 먼저 웃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었던 것,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하던 그 모든 세월들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시고 계시며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시고 또 완전히 찬 진노의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수고하였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귓가에 들려주시는 듯한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영원한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훗날 모든 싸움을 또 시련을 이기고 찬양하는 이들의 그 찬양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또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길이 의롭고 또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고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그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으로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주칠 상황들 중에 저희들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잘 싸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소망 또 영원한 그 찬송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사회 등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